이번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자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 성전 미문가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살리고 설교하며 하루에 5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나왔고, 바울의 앞치마를 귀신들 자에게 얹고 병든 자를 얹은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건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계시적 은사로서 지혜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영분 은사를 나눠주시고, 발성 은사로서 방언과 방언 토크의 예언을 주시고, 권능의 은사로서 믿음과 병 고침 은사, 기적을 행하는 은사 같은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도저히 인간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파죽스러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9가지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상의 중대한 변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도 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도 받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적극적인 교통을 하고 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가 교통하면서 가장 친밀하게 사는 것이 가족인 겁니다. 가족에 코이노야가 없으면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이끌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교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람이나 물이나 그런 무생물로 생각하는데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걸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으니라. 성령은 기뻐하고 슬퍼하고 근심하시는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을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눠주시니라. 성령은 당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그러므로 시선과 감성과 의지가 있으므로 성령은 눈에 보이는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인격자인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이 이 자리에 임하서 계시나 이곳에 우리 남편과 아내가 인격자여 부모와 자식이 인격자인 것처럼 분명히 성령님도 인격자라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보혜사로 와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는 알라스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같이 계시는 돕는 자인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변호사, 우리를 잘 돌봐주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선생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교훈자가 되시고 거룩하게 만드는 자가 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자가 되셔서 우리가 항상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함께 와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같이 계셔서 그런 지혜의 영이요 총명이요 모락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요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울 때 상담해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케 해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보혜사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령과 친밀한 교통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친밀한 교통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하고 우리와 동업하시고 모든 일에 참여하셔서 사업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별로 씻음 받으며 성령 충만을 받으며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성령은 새롭게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성령이 위에서 임하셔서 권능을 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항상 우리 삶 속에 성령 인정하고 하나님과 모셔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오순절교회의 가장 큰 맹점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다는 것만 자꾸 주장을 해가지고 성령께서부터 권능을 받아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은 추수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종이요 성령의 일꾼들이요 모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주회종들이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낭피와 실망을 당한다고 말씀입니다. 성령은 주인이요 우리는 모습이요 일꾼인 것입니다.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 앞에 기다릴 따르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기를 나를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선택하였다고 말씀한 겁니다. 성령은 이러므로 우리 추수꾼의 주인이 되시지 우리 마음대로 명령을 자주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우리에게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식적인 신앙밖에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이 지식적인 신앙이 아닌 가슴이 뭉클하게 뜨겁게 하는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따뜻한 교제를 만들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성령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매일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매일 그렇게 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격도 성령을 대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는 건 거대한 모욕감을 느끼는 겁니다.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이 모욕감을 느껴서 소멸되는 겁니다.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와 제 성령과의 교통이 늘 있어야 되고 이 성령과 모든 일이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선배 동업자요 우리의 선배가 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일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저의 주인은 못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이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이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내 눈을 밝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가 설교를 할 때 나의 마음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만미없습니다. 나는 성경만 읽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믿음을 얻지만 그러나 참 믿음은 설교를 들을 때 얻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이나 책을 읽을 때는 얻는 믿음은 조금만 믿음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믿음은 설교를 들을 때 마음속에 성령을 이께서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설교를 들을 때도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일을 할 때도 성령이여 함께 기름을 부으셔서 이 일을 능력있고 성공적으로 이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러 나갈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여 함께 갑시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면 모든 일에 능력있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하려면 피와 땀과 눈물이 흐르고 많은 상처도 있고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우리와 함께 일어난 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일을 마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 우리와 같이 계셔서 할례와 교통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와 같이 계셔서 할례와 교통을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교통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할례와 교통인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미암아 기도가 능력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첫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추수꾼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항상 성령과 함께 일할 때 능력 있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서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성령의 불세를 받고
싶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 분은 가만히 앉아만 계시지 말고 용기를 내서 02-3474-0275 충만한 길로 전화하셔가지고 필요하면 찾아오셔가지고 원하시는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